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다 조금 친해지면 내 나이를 알게 되고, 또한 내 고향이 어딘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스스로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또한 어느 것을 잘하고 어느 것을 못하는지를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며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말을 잘한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사람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영업직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천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졌다. 이 사람은 출근할 때마다 괴로울 것이요. 출근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겐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노홍철이 이러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또한 내가 모르는 것을 도전하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낀다. 나는 그래서 군 생활이 너무나 즐거웠다. 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군대 가는 것을 기다리고 군대가 즐거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하지만 노홍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즐기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는 2년의 군생활이 너무나 즐거웠다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로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옥중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맘먹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봉사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는커녕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일반 성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같습니다. 찬송가 323장을 부르면서 소명 따라 교회에 부임했는데 교회 부흥은커녕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이 오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많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름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목숨 걸고 이곳에 왔는데 왜 부흥이 되지 않느냐, 왜 탄탄대로가 열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입니까? 몇 해 전에 사회에서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도 교도소에 있을 때 나는 억울하다라고 수시로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도소 안에 있는 본인은 이 상황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지만 내가 이만큼의 형량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 국민의 원성을 산 적이 있습니다. 범죄자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좁은 길이어도 한 치 앞도 보이는 밤길이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3절의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감사와 찬송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아직 염려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더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잘 잡니다. 집이 가난해도 마트 장난감 코너에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잘 놀고 잘 자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쌀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이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항상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답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된 도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상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아까도 읽어드렸는데요.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은 물질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과는 대비되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육체적인 복보다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에 잡히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하죠. 우리도 시야를 넓히려면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 하늘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붙어있는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 가운데 내 손에 촛불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촛불 하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촛불을 가지고 주변에 숨겨져 있는 다른 초를 찾는다면 그 초에 불을 붙이게 되고 점점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옆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쌀독에 쌀이 없을 때 바닥이 드러난 쌀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쌀독에서 시야를 옮겨서 주위를 둘러본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득 찬 쌀 항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희일비하지 않기. 일희일비란 한 번은 기뻐하고 한 번은 슬퍼하는 것을 일희일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쓰이는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생겨난 배경은 이러합니다.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이 그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길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도망쳤던 그 말이 암컷 말과 함께 그 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이 한 마리 더 생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괜찮아요. 곧 아들은 나을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이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가 그 마을을 침범했을 때 징집령이 내려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령에서 피해서 징집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에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말을 잃어버려도, 말이 1+1으로 더 생겨도, 내 자식이 다리가 부러져도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가 살아갈 길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의 특징은 잘 되었다고 크게 기뻐하고 실패했다고 크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다윗만 보아도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세울수록 사울의 눈에 들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다닐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살면서도 그를 따르는 병사 가족들이 기습을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상황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결국 끌려간 가족들도 되찾고 그 이상의 전리품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얼마 전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은 그러합니다. 우리도 잠깐의 기쁨에 행복하고 그 다음에 오는 슬픔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고난에 빠지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존재로 지어짐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도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도구는 버림받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필요해서 도구를 샀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도구는 버려준 채 다시 철물점에 가서 새로운 연장을 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존재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사람임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정확하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물건에 따라 사용되지 못하면 버림받는 것처럼 우리도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하는 도구로 쓰임받아 항상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귀중한 주님의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